아멘.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2022년도에 법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제목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법정 드라마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재판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재판관 앞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있고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앉아 있는 피고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펼치며 마지막 무죄 판결이 나는 순간 주인공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 TV 앞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지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천상 재판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천상 재판장은 지상의 재판장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재판에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변호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중심이 됩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해 하나님의 재판에서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정치적, 종교적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관용적인 정책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고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고레스, 칙명, 그리고 포로 기환. 이렇게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 기환 이후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스가랴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서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게 요한계시록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환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4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메시지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와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4번째 환상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의 환상 속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누가 있죠?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원어적인 의미로 고발자, 대적자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단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앞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는 욥기 1장에서 사단이 욥을 고발하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 했던 것과 유사한 모습인데요. 욥기에서 사단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고발하지만 스가랴 3장에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근거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였을까요? 사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한 명이 서 있지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서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사단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예측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였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처음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으쌰으쌰 했지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정치적인 방해와 또 기근과 가뭄이 겹치면서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먹고 살 것도 없고 나의 집도 피폐하고 잔해만 남아있고 내가 일굴 밥도 없고 그러다 보니 성전 재건하는 일에서 점점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헌신도 약해져 있는 상태였지요. 사단의 고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신앙적 나태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의 고발 앞에 백성들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단의 이러한 대적, 참소, 고발을 향해 하나님이 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단의 고발은 비교적 사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단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꾸짖으시는 이유가 신기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언제 그런 죄를 범하였느냐? 거기까지는 사실이지만 거기서부터는 거짓이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유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은혜로 다가오시나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장작을 태우시다가 거기서 나무 하나를 건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장작 속에 있는 나무들은 사실 다 태워서 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나무를 꺼냈을 때 그 나무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죠? 까맣게 타가지고 이게 나무인지 알 수 없는 참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선택받아 회복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참소하지 말아라, 이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사단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옆에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를 고발할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때 절대 내가 짓지 않았던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향해 지나친 죄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나친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를 믿고 그 자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자책감은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몇 주 전 설교 시간을 통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신자가 자신이 지었던 죄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자책한다. 이것이 과연 회개에 합당한 삶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삶은 그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이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나아가 용서와 회복으로 이끄는 반면, 자책은, 사단이 주는 자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여 영혼을 짓누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나를 고발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와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히브리어 원어 레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 레라는 단어는 너는 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넣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너는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제거하여 버린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 아니면 죄악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죄악을 제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재판장의 판결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보아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왜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여호수아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음을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하나님을 향해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데 이어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완전 무결하게 거룩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의 천사의 존재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1절과 3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살피면 이것은 단수형입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는 것이죠. 한 분이라는 것이죠. 4절에 나타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또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천사라는 강조를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위에 많은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정관사를 붙여 그 천사라고 나타낸 이유는 그가 특별한 위상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늘 재판장이 열릴 때 우리 앞에 서 계시며 판결을 받는 내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민 모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지속적으로 함께 서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중대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그 여호와의 천사가 6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을 하십니다. 이 증언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심각하게 경고하거나 엄숙하게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실을 증언한다는 의미보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 권유와 권유의 순종에 따른 세 가지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도를 행한다. 네. 영어로는 work my wa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자면 나의 길을 걸어라 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할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단지 이 도를 행하라는 것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성전을 엄청나게 완성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건축을 완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향한 순종이 성전 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한때 저도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직업적인 성공이나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이나 성취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밤새 젖병을 씻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의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도를 행하겠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건강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alk my way. 나의 길을 걸어라. 나의 길을 걷는 방법은 직업이나
외부의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일상 속에서 나를 믿음으로 네가 비록 지금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너의 지금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너의 건강이 약해 있을지라도 네가 나를 믿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하루의 삶이 그리고 나를 신뢰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기다리는 삶이 바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내가 보기에는 저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려나 싶은 마음이지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 계획을 믿음으로 자녀를 향해 축복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또 지친 동료에게, 지친 우리 셀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는 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규례를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시네요. 축복을 주십니다. 7절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의 모든 일을 다스린다는 것은 총괄하고 책임진다는 것이고, 성전의 뜰을 지킨다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를 잘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때에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제사장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바라봄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제사장의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제사장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펴보자면 그들은 그 포로기환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 피폐해진 자신들의 고향 땅을 보면서 매우 속상하고 정말
통곡하며 슬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지만 그마저도 방해로 신앙이 떨어지고 헌신이 떨어진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 메시아의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내 종 싹, 이 말은 히브리어로 정관사를 붙여서 또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돌은 성경에서 흔히 변함없는 기초를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7눈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새길 것을 새기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으로 새겨진 성은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인지를 9절 후반부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메시아가 오실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십니다. 바로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또는 현재 내가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로 이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는 다소 경중을 막론하고 완전히 정결함을 입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건져내었다. 이제 더러운 옷은 벗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니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나의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제사장직은 회복되어 내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고 사람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10절에 나타난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는 말씀은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선민의 땅을 대표하는 유실수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들 아래 이웃을 초대한다는 예언은 메시아가 가져다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모든 이웃과 함께 누리며 나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스가랴의 환상이었고 그 환상의 장소는 바로 하늘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늘 재판장은 인간의 능력이나 변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 재판장에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단을 향해 하나님은 엄히 꾸짖으시며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보라, 너의 죄악을 내가 제거하여 버렸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흙과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판결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였는데 주변의 방해나 내 주변의 환경이나 피폐해진 생활 때문에 그 감격이 사라져버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또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첫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 아이고, 하루를 살기에도 너무 급급하네요 라는 모습에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였는데 제 삶을 되돌아보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라면서 자책에 자책을 더하고 계신 상태이신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보라,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도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혹시 설교 제목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Being, Loving, Doing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Being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는 것이고 그 존재를 깨달은 자가 Loving,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doing,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그슬린 나무와 같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부르심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고 머리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이 being, loving, doing 이것을 단추로 비유했었는데요. 이 단추가 잘 끼워져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길은 걷고 있지만 나의 존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린 채 행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의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 주셨는데 혹시 사단의 그 유혹하는 소리와 사단의 고발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존재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단이 참소하는 소리에 휩쓸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난 나약합니다 라며 자책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